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은 종살이하던 집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43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주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야 이건 네 땅이야. 지금부터 네가 여기에 살면 돼 하고 허락을 하신 것처럼 들려지는데 네 자손은 여기 머물지 않을 거라. 400년 동안이나 저 아랫역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괴롭힐 것이고 괴롭힘을 엄청나게 받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것이며 그때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 안착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400년이나 지난 저 아랫대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끝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라 해야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출애굽하는 그 기록을 필두로 해서 그 성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를 따라 출애굽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종살이하며 공고한 날을 보내던 그 자리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에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필요한 인물이야.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자기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집사는 해야지. 자네 아직도 장로도 못 됐는가? 그 교회 나간 지가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하자면 출애굽하였으니 이제부터는 홍해를 건너자 말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로 움직이기도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작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어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풍요함이 느껴지며 그들은 그 자리를 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왔으니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믿는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라. 그게 아니라 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금 멀뚱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될까요? 예, 물론 잘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 잘 돼야 될까요? 물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목적지로 제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들려오세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벌고 사업만 잘 되더만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는 잘 돼야지. 우리의 마음속 한 끝자락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캐야 할 것인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남보다 잘 돼야 되겠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집안에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해놓은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좋은 말씀도 듣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랑할 만한 일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라를 알아줄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뭘 믿느냐고 묻는가 하면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일찍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들려주었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잘 돼야 되겠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높이 명예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생각 앞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가 해놓은 일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큰 일을 하나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무사 패스해 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흔히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에 뭔가를 해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패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십니다. 우리의 선조들 중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음 한켠에 뿌듯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러니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정도 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여겼더냐? 아니라. 잘못 들었었다. 길이 틀리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다른 것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라,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100일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아니 100일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나는 첫날 동안 아낌없이 기도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선물로 잘되게 해주시고, 네가 나를 믿었더냐? 그래 그러면 잘되게 해주리라. 그래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잘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믿음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살라 하고 등장하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라, 그러니 계명대로 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엇하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 믿는 자도 다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내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중에 머물거나 되돌아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되 이런 실수를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등장하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너 예수 안 믿지? 지옥에 나가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어찌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이고 저 못된 것 지옥에나 확 떨어졌으면 내 속이 다 편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을 받는 자들, 그리고 힘없는 과부와 고아들, 심지어는 이방인과 또한 원수까지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웃 사촌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종살이했던 세상의 종이 아니었더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죄짐을 짊어졌던 죄인들이 아니었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달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실력과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칠 힘이 있어서 단호하게 단칼에 끊어버리고 내가 이기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도 그분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지하고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다름 아닌 계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계명 10가지만 딱 주고 끝내버리시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되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 일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앞으로 그냥 나올 수 없으니 너희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내 앞에 제사드리게 만들라. 하지만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월등한 선택된 민족이요, 자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이라,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먼저 택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만한 여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불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냐하면 내게 섭섭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해집니다. 내가 교회 이만큼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나를 안 알아줘. 그러니 섭섭해집니다. 그러니 뭐가 없다고 느껴요? 사랑이 없다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예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뭘 찾고 있는가 하면 섭섭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존재를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누가 더 앞서 있는가, 누가 더 나중인가 거기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제자들마저도 그런 정도이니까 우리인들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이 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 섭섭해지는 것이요, 누군가가 자랑거리로 여겨야 할 것을 자랑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섭섭해집니다. 우리는 누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다 보니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손아나기를 보거든, 네가 만일 보거든,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원수를 네가 봤느냐? 그것도 그 원수가 잘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못 되는 것을 봤더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 사람을 위해 주어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네가 네 원수를 봤느냐? 어떤 모습이요? 잘된 게 아니라 못된 것을 봤다면 아이고 고소해라.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가 소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뛰쳐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일지라도 그의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끌어다 줄 것이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게 함께입니다. 또 미워하는 자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으면 정리하고 함께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갈 방식이라. 혹 가해했거든, 남에게 피해를 줬거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해서 반드시 갚을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 4배로 갚고 배나 갚고 그것을 온전히 갚으라고 말씀할 때는 네가 가해자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일 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라 그럽니다. 용서하라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용서받는 자리로 가서 서로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오다가 네 마음에 걸리는 형제가 있거든 어찌하라고요?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올지니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먼저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더냐? 그것도 모르고 내 앞에 그냥 나올 수 있느냐?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내 앞에 나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든지 잘못한 것이 있거든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거든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말 것이며, 미워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야만 합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선물로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래야 합니다. 예. 다 하면 되십니까? 아직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차,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도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